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이려는 자가 있고 죽겠다는 자가 있고 그 가운데 혼란스럽게 어쩔 수 없이 죽이라고 말하는 자 또한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내 능력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타협하고 모색하고 답을 찾지만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과 세상의 소리에 못 이겨서 나 또한 대적자의 무리 속에 숨어서 비겁하게 구경하거나 동조하는 자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아신다. 내 영혼을 주께서 받으시고 붙드신다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덧입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서도 용서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그 한 길, 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4월 17일 또 목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중간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을 만났습니다. 한 주간의 후반부를 넘어가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담겨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이번 주일까지 우리 각자 개인적인 성구와 기도 제목을 우리 내어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성구로 가지고 그 다음 주간 다시 또 부활 주간 이후로는 약 2주간 우리 신방 주간도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 합의도 하고 재직해서 같이 의견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남아 있습니까? 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 주간의 한 주간은 그런 어떤 여유도 없는 주간이었습니다. 급변하게 바뀌는 것이고 또 이리로 쫓겨가고 저리로 끌려가고 여기서 매맞으시고 저기서 희롱당하면서 인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철저하게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 각자 평상시 그리고 각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자신의 토대와 중심을 딱 붙들고 배에 딱 힘을 주고 코아에 힘을 주고 운동도 하고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문이라는 것은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런 고문 그리고 그런 신문 그리고 그러한 모든 맞으심이란 건 뭐냐면 철저하게 인격을 밑에 바탕에서부터 허무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 형제요 자매요 친구고 선생이고 교사고 있는데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과거에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신문을 할 때 고문을 할 때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 씨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학생 아니면 누구누구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직분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욕하고 막 쌍욕을 하거나 그 다음에 수형 번호 수험 번호 아니고 수형 번호 야 몇 번 나와 이렇게 하면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1666번 아니면 2543번 0232번 이렇게 번호로 부르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번호들 중에 하나니까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고 몇 번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나는 어떤 직분자도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도 아니다. 나는 그냥 하나의 번호일 뿐이다. 그러면 저 교도관이 아니면 저 경찰이 저 어떤 누구가 나를 때려도 나는 몇 번이니까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때리고 처음부터 무시하고 처음부터 욕하면 처음에는 저항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당하면 나중에는 타협하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원래 맞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이 한 주간의 고난이라는 것은 영화로 보고 우리가 책으로 읽고 하면서 비참하구나, 정말 아프셨겠다, 고난이 심하네라고 하는 것으로만 느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 여기까지 네가 하고 나머지는 내가 맡겠노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고 온전히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 그 유일한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걸어가는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한순간 딱 이번만 한번 참겠다, 십자가 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오셨고 오늘도 걸어가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반드시 걸어가야만 할 길이 바로 그 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 두 번째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은 뭐냐면 죄를 찾아서 죽이려는 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순간순간 흔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고 우리 또한 그 속에 있습니다. 죄를 찾아 죽이려는 자, 죄를 찾아 죽이려는 자, 무리들과 고발자들의 시선입니다. 없는 죄죠. 문제는 뭐냐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잘못했겠다, 법을 어겼지 않느냐, 이렇게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찾아서 죽이려는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활용하고 이용을 합니까? 바로 무리들이죠. 백성들을 이용하는 거죠.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고 순간순간 불안하여서 그 감정을 자극해주고, 또한 이렇게 수완 좋은 지도자들은 그 메커니즘을 잘 압니다. 어떨 때는 당근으로, 어떨 때는 채찍으로, 어떨 때는 두려움으로, 어떨 때는 가장 따뜻함으로 꼬이기도 하고 꼬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라 하기도 하면서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대단한 연설가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근본적인 것은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죄를 억지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억지로 어떻게 만든 죄를 그 예수님께 적용시켜서 인정해라라고 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때리는 거죠. 인격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희롱하고 채찍질하면서 무엇입니까? 죄를 찾아서 결국 목적은 살리자는 게 아니라 회개하자, 돌이키자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찾아 죽이려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죄가 없으신 분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떤 상상력과 창의력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어떤 죄가 생깁니까? 생기지 않죠. 여러분,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죄 없으신 그분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고 영접하여서 나 또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인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죄를 찾아 죽이려는 자들의 시선, 바로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못 찾고 살고자 하는 자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이 죄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딱 결정을 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이 총독 빌라도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찾아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아니,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자, 이들이 누굽니까? 13절에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죄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죄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고 그 가운데 보세요. 14절 후반부에 보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나는 죄를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죄를 찾아서 죽일 죄를 찾았는데 없으니까 그러면 때려서 놓겠으니까 이 정도 만족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보세요. 또 20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몇 번씩이나 해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 22절이 최종적인 빌라도의 고백이었겠죠. 근데 그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들의 말이 보세요.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사실은 최고의 권력자인데 여러분 무섭죠. 사람 전체가 일어나서 하고자 하면 그 위정자도 그 최고의 권력자도 집니다. 그가 판단하고 고백하고 결론 지었던 것조차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를 못 찾고 그러나 내가 죽으면 진리를 말할 수 있지만 죄는 찾지 못하고 나는 살려는 자, 죄는 찾지 못하고 나는 살려는 자 빌라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겁하게 되는 거죠. 내 소신, 내 판단, 내가 고백했던 모든 것들 이대로 살겠다,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 라고 천명하지만 그럼 비겁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떠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도 가고 죽일 때도 같이 죽겠습니다 라는 베드로 또한 무엇입니까? 살고자 하니까, 나는 죽겠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살고자 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저 여종과 사람들의 말 가운데도 세 번씩이나 거듭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없으나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 죄를 찾지 못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 비겁하게 미루다가 결국엔 떠밀려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살겠다. 왜? 죄를 못 찾았으니까. 그러나 나는 살겠다라는 그 자, 비겁하게 미루고 또 타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으나 결국은 그 한계를 만나서 떠밀려 죽이고 스스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 혹은 시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는 죄를 찾아서 죽이려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죄를 찾지 못하고 살려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고난을 당하시면서 결국 거의 말하지 않으시면서 그걸 묵묵히 받아내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따라합시다. 죄가 없으나 죽으려는 자. 다 살리게 됩니다. 죄가 없으나 죽으려는 자. 죄를 찾아서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나 그러나 나는 죽겠다. 왜? 이것이 너희를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예수의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나 죽으려는 자. 그는 누구입니까? 묵직하게 침묵함으로 감당해 가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선포도 하심으로 죽은 자도 살렸고 병자도 낫게 하셨고 기적도 일으키셨는데, 이때만큼은 좀 미련할 만큼, 이때만큼은 너무나도 왜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이 대적자들도 무슨 말을 해라고 하고 다 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네가 말한 대로 그렇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인격적인 모독과 파괴됨을 온몸으로 다 담당해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증명입니다. 근데 왜 피하지 않으십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건 불법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나 죽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으셔야지만 죽이려는 그들과 그 후손들과 죽으셔야만 아무것도 모르고 타협하면서 비겁하게 살아남고자 하는 그 모든 자들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를 찾지 못하였으나 살려고 하는 빌라도나 죄를 찾아서 어쨌든 거짓말해서라도 죽이려는 자들, 그 틈바구니 속에 저와 여러분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떨 때는 이 속에서, 어떨 때는 저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도 늘 번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묵묵하게 감당해 가시지만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만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잡다단한 많은 소리들과 많은 일들 속에서 그러나 죄 없으시나 죽으려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그때 사는 길이 열립니다. 죽이려는 자, 살려는 자, 모든 자를 살리는 길이 바로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입니까?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죄가 없으나 죽으시려고 묵묵하게 침묵하시면서 모든 것을 감당해내시고 끝까지 십자가 지셨던 주님의 길, 그 길, 그 유일한 길, 예수의 길, 고난이지만 부활의 영광을 따라 나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죄를 찾아내서 죽이고 죽이려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없는 죄를 만들어 죄를 찾아내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딴에서는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죄를 찾지 못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거기서 멀찍이 떠나나서 나라도 우리 가족만이라도 살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살려고 해도 살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의 억지죄를 찾아서 거기에 동조하여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장렬하게 전사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